완벽하게 보이는 곳 멈추지 않는 한 걸음 내딛네 건지 오히려 다시 가다듬고서 이제 자리 털고 일어나 소망을 외쳐놓네 예수의 그 발자취 따라 다시 먼 길을 나서네 향해 우린 달리네 깊은 강 건너서 그 나라 향해 우린 달리네 높은 산 넘어서 그 나라 향해 우린 달리네 깊은 강 건너서 그 나라 향해 우린 달리네 높은 산 넘어서 그 나라 향해 우린 달리네 깊은 강 건너서 그 나라 향해 우린 달리네 높은 산 넘어서 그 나라 향해 우린 달리네 깊은 강 건너서 나라 향해 우린 달리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크신 주의 팔에 안기세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할렐루야. 오늘도 사무교회 중등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의 주인공이자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롯 유다이지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일 줄로 믿고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럼 우리 중학교 1학년 여자반을 맡고 계시는 전혜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성전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또한 얼마나 큰 기쁨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도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중등부 아이들 친구들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마음을 모았습니다. 생각을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전도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져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어지기를 이 시간도 주님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또한 우리 귀한 아이들이 언니와 동생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언니들은 우리 동생들에게 귀한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동생들은 언니들의 모습을 보고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같이 화합하는 우리 귀한 중등부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기를 이 시간도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헌금이 준비된 친구들은 뒤에 비치되어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는 친구들은 주님은 하시는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박수로.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영원 무궁히,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영원 무궁히,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텐데 전사님을 따라서 내 삶은 주의 것 진심을 담아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가사를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한 번 더.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나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나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마지막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듣고 깨닫게 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30초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나의 의지만으로는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사오니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낌없이 축복해 주시고 혹여 준비하지 못했을지라도 저들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충분하게 묵상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싸움의 고수 반면교사 시리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전사님과 들을 말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부터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5줄 일기를 시작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 책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받아가고 또 전사님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책자를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5줄 일기란 공과와 큐티를 접목시킨 우리 사모교회 중등부만의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방법은 주일마다 전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요약 및 정리를 한 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들은 말씀을 되새기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줄짜리 굉장히 짧은 일기를 적기만 하면은 끝입니다. 이때 담당 선생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과 적으신 내용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때 선생님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모교회 중등부 친구들도 나눌 때에 이 공과가 완성된다는 거 기억해주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시리즈가 끝날 때마다 겨울 수련회와 같이 자신의 책자를 캡처한 후에 담당 선생님께 제출하면은 또 그 제출한 사람들을 모아서 추첨을 통해 선물을 지급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다음 주 현장 예배에 참석하게 될 인원은 남자반 우리 학생들입니다. 담당 선생님에게 신청을 해주시고 현장 예배를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사님과 함께하는 금요 기도의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이 캠페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던데 잠깐 설명해 주자면, 매주 금요일 저녁 9시에 있는 현장 금요 기도회에 참석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듣고 또 같이 뜨겁게 기도도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냥 예배 캠페인입니다. 캠프가 아니라 캠페인입니다. 부모님과 상의한 후에 담당 선생님 혹은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면 감사하겠고, 혹시 금요 기도에 너무 가고 싶은데 내가 학원을 가야 돼서 못 갑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괜찮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도 참석 가능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에도 참석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은 언제든지 담당 선생님이나 전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 광고는 연애고수 시상은 원래 오늘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투표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서 다음 주일 예배 때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자를 제출한 친구들은 1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투표가 끝나는 대로 시상을 준비를 해서 다음 주 주일 예배 때는 꼭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찾고, 혹시 성경책을 가져오지 못한 친구들은 책자에도 나와 있으니까 책자를 보고서라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말씀.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어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말씀만 읽었는데도 오늘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이 느껴지나요? 뭔가 좀 암울하고 무섭고 그런 분위기가 혹시 느껴지지 않을까? 안 느껴질까? 오늘은 반면교사 3탄이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인물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전에 우리 들었던 말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이제 그만 나누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부터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한 영 곧 마귀는 우리가 어떠한 순간을 노리고 있다고 했나요? 어떤 순간? 방심하는 순간. 맞아. 근데 이 순간이 세 가지 순간이 있는데 두 번째는 또 어떤 순간? 흥분하는 순간, 우리가 기뻐하고 있을 때. 이거는 사실 우리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는 항상 기쁜 가운데 말실수를 많이 하고 행동으로도 실수하고 감정으로도 실수할 때가 많아. 세 번째, 또 어떤 순간? 어떤 순간? 평온한 순간. 평온한 순간을 악한 영 곧 마귀는 노리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전쟁도 전쟁 같은 상황일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요하고 평안할 때, 특히 밤이나 새벽 시간에 찾아오듯이 악한 영 곧 마귀는 이 전쟁과 같이 가장 평온한 순간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악한 영 곧 마귀는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다섯 번째, 악한 영 곧 마귀는 무엇하다? 집요하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 다섯 가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던 이 악한 영 곧 마귀의 다섯 가지 특징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또 삼손과 들릴라,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때는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우리는 무엇에 가장 약하다고 했었지? 이성하고 감정에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다. 하지만 지금 안다 모른다? 아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나는 이성한테 별로 안 약한데, 난 강한데, 난 누가 유혹해와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성하고 감정에 내가 얼마나 약한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가 요즘 많이 깨닫고 있듯이 항상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 저 사람이 설마 그럴까 싶었는데 요 몇 달 전, 몇 년 전부터 미투라는 그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봐왔습니다. 더불어 난 괜찮다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하자고 했었을까, 하지 말자고 했었을까? 난 괜찮아. 나는 죄 안 지어. 나는 이성과 감정에 강해.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하자고 했을까, 말하지 말자고 했을까? 마음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은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자고 전사님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기 때문에.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마귀가 쟤다 하고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모교회 중등부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성의 겉모습에 현혹되자고 했을까, 현혹되지 말자고 했을까? 현혹되지 말자고도 전사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멀쩡해 보일수록 의외로 변태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모르지만 혼자 있을 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의 속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두 번째, 아까랑 똑같은 건데 악한 영 곧 마귀는 집요하다고 이야기했었고, 세 번째,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의 핵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가 뭐가 된다? 만신창이가 된다. 삼손은 어떤 만신창이가 됐었지? 힘의 근원이었던 뭐가 밀렸어? 머리카락이 밀렸고 뭐가 뽑혔어? 눈이 뽑히고 뭐 돌리고 있었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렇게 돌리는 초대형 맷돌을 돌리는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네 번째, 또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는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무엇 해주신다? 용서해 주시고 또 무엇을 주신다? 새 힘도 허락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하나의 방법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사모교회 중동부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이제 나눌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거를 5가지로 한번 압축을 해볼 거예요. 5가지로 압축해 볼 건데, 기억나는 거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중요한 거 5가지. 오케이, 첫 우는 전사님 띄워줄게. 회개의 중요성과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 이 말씀은 전사님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마태복음 4장 17절 앞에 띄워주는 말씀, 윤지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전사님이 지난주부터 컨셉을 잡아가지고 불시에 한 명한테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할 건데, 만약 집중하지 않다가 걸리면은 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중요성과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야. 성경은 순서와 반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뭐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너희도 그냥 이렇게 하면은 전사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말로도, 오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전사님이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고, 회개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니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부자들과 잘 사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을 돌보셨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부자들과 돈 많은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셨다. 그죠? 아니에요? 오케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 중에서 전사님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전사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생겼어. 그래서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너네들도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너네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더 사랑해주고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중등부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농락하셨다. 맞아? 아니야? 아니야? 맞아.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럼 뭐 했을까? 만져주시고 치유하셨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셨다. 때로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도 행하셨다.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 네 번째, 사실 이게 전사님한테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어. 훗날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12제자를 지극정성으로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 기억나는 인물들이 있다면 우리 한번 대답해 볼까? 아무나 팍팍 던져봐. 베드로, 오케이, 제일 쉬운 거 나왔어. 요한, 얘들아 여기서 요한은 그 예수님 그 침례 주신 그 침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야. 또 누가 있을까? 바돌로메. 또 전사님 개인적으로 바돌로메 너무 존경해. 왜냐하면은 제자들 다 너무 그 안타깝고 끔찍하게 순교했지만 바돌로메만큼 전사님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죽은 순교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전사님 개인적으로 바돌로메 너무 존경스러워. 또 누구 있을까? 유다는 2명 있어. 유다, 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가룟 유다. 또 누가 있을까? 오병이어 사건의 주인공 두 사람 누구 있을까? 누구? 빌립. 또 안드레 있어. 또 야고보도 있고 정말 열심이었던 야고보가 있었고 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집어넣어본 또 인물 누가 있어? 집에 가면 다 하나씩 있는 물건의 이름과도 똑같아. 누구? 도마 있어. 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의 이 앞부분의 그 이름과도 똑같은 마태도 있고 야고보 얘기했고 유다 얘기했고 시몬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잖아. 죽고 나서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뽑았는데 누군지 아는 사람? 마띠아도 12제자 이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훗날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했던 또 한 명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사도였다는 것을 또 기억하면은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네 번째 미안해 전사님이 이거 해보니까 아니다 5개가 맞구나. 맞아 5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중에서 이전에 그 4가지도 너무 중요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 5번째 제일 중요한 거 힌트 십자가.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 이것만큼 중요한 메시지는 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5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전사님은 이 5개로 딱 정리할 수가 있겠더라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앞선 4가지 마지막 5번째 사역 제외하고 앞선 4가지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사건만을 예수님이 앞두고 계셨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한참 옛날부터 예고된 사건일까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일까? 옛적부터 한참 옛날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예고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 막 엄청 어려운 용어들 막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빼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계셨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코앞에 두고 제자들과 어떤 시간을 가졌을까? 우리가 그림으로도 많이 봤지만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는데 그때 이게 이제 사건의 시작인 것 같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 샀어? 팔았어. 얼마에 팔았어? 은 30. 은 30이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아는 사람? 뭐 이 환율이라는 게 또 금값, 은값이라는 게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전사님이 이야기해 줄 수는 없지만 전사님 보니까 대략 한 1,000만 원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1,000에서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전사님이 이렇게 검색해서 알아봤거든. 그 정도 금액인데 지금으로서는 너희들한테 너무 큰 금액일 수 있지만 고작 은 30에 전사님 생각에는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팔아넘겼다. 그 이후에 이 최후의 만찬을 가지게 됐었던 거야.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 건데 전사님 지목해 줄게. 14절 예람이, 15절 수연이, 16절 희수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 14절부터 전사님 같이 읽을게. 14절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다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16절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맞아.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을까? 알고 계셨어. 최후의 만찬을 나누다가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얘들아, 제자 입장에서, 특히 가룟 유다 입장에서 기분이 어땠을까? 막 손 떨리고 발 떨리고 다 떨리고, 그 속담도 있잖아. 도둑이 뭐? 가룟 유다는 심히 불안한 상태였을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는 혹시 그 사람이 자기인지 예수님께 여쭤봤어. 웃기지 않아?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거기다가 물어봤더니 예수님께 아니나 다를까 맞다라고 말씀하셨어. 이거 나중에 얘기해 주겠지만 전사님은 이 순간이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해. 여기서 만약에 가룟 유다가 돌이켰다면 어땠을까? 돌이켰다면 어땠을까? 나중에 정리하면서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그리고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기도 한 예수님 입장에서는 매우 속상하고 외로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전사님이 생각이 들었어. 이 부분도 정리할 때 한 번 더 전사님이 설명해 줄게. 그렇게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 뭐 하러 갔을까? 이제 잡혀가시기 직전이야. 최후의 만찬을 끝나고 나서 잡혀가시기 직전에 무엇 하러 가셨을까? 기도하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죽음을 앞두고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을까? 같이 막 기도했을까? 아니면은 자고 있었을까? 자고 있었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고 있고 그 분위기를 읽지 못했어. 전사님 생각에 예수님 속이 진짜 말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서 전사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 내가 과연 제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안일하게 자고 있는 그 제자의 모습과 내 모습이 같지 않을까? 그런 깨달음이 또 있었어.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깨워도 제자들이 또 다시 자는 거야. 진짜 예수님 속상했지 않을까? 본인은 지금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른 것 같은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칼과 몽둥이를 찬 사람들이 찾아왔어. 가룟 유다와 함께. 그 무리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인데 이 말씀 태은이가 한번 읽어볼게.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근데 이후에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졸고 있었잖아. 근데 이걸 뒤늦게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 붙잡아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뭔 죄가 있냐고 막 막고 애를 썼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만할 것을 명하시고는 결국 붙잡혀 가시고야 말았어. 얘들아, 근데 이해가 돼? 아니, 제자들이 뭐 좀 뒤늦게 투입이 됐긴 했지만 예수님 못 잡아가게끔 막 막았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얘들이 이제야 정신 차렸나 보다. 다행이다. 내가 좀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우리 이 생각으로는 당연한 건데 예수님께서 그만하래. 자기 가야 된다고. 이해가 돼, 안 돼? 근데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 말씀이 좀 길어서 전사님 한 개만 읽어볼게.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인데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만 조금 뒤로 넘겨서 56절 말씀만 전사님 읽어볼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예언들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에, 이루려고 하고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만할 것을 명하고 그냥 붙잡혀 가시고야 말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냥 아무런 이 저지도 없이 붙잡혀 가셨다라는 사실을 너희들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51절부터 56절 사이에 보면은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은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막 붙잡아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뒤늦게 달려 들어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고 막 이렇게 대처를 하다가 그 한 군인의 귀가 잘린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 전사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전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복수의 칼을 갈지 말고 인내하고 사랑하며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너희들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 미워하라고 하셨어? 사랑하라고 하셨단 말이야. 혹여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까지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려서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하게 되는 전사님과 우리 예배자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이때 혹여 자신들도 붙잡혀가지 않을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도망갔을까 도망가지 않았을까? 아까 우리 말씀 읽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 최후의 만찬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야 만 거야. 이것도 전산 읽어볼게. 26장 56절 뒤쪽에 있는 말씀인데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인물은 전사님 생각에 가룟 유다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 전사님과 이 이야기 정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 전사님과 너희들 모두 교회에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어 안 받았어? 전사님 너희들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께서 정말 그 바쁜 가운데 카톡하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뭐 선물해주고 밥 사주고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일까 쉽지 않은 일일까? 돈 쓰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근데 그 시간을 낸다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는데 우리 연락 잘 받아 안 받아? 잘 받아? 잘 받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때로는 우리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답장을 못하거나 못 받을 때도 많아.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해. 고등학생 또 대학생이 되면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 전사님은 그 상황이 이 상황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연락 올 때마다 막 귀찮고 고등학생 대학생 돼서 막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마다 전사님하고 지금 읽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는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이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야. 그런데 내가 떠난다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중학교 때 그 예수님 곁을 다 떠났던 제자들을 반면교사 삼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야.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결말이 났을까? 가룟 유다의 결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안타깝지. 선생님 말씀 이렇게 읽는데 조금 막 울컥했어. 사순절이기도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또 발각이 됐어. 하지만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어.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당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결국 예수님을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 데려가게 되었어. 이때 가룟 유다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던 거야. 근데 돌이킬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돌이킬 수가 없었어. 이 말씀 전사님이 읽어줄게. 아니다. 우리 한번 읽었던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말씀인데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어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얘들아, 지난 싸움의 고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들 중에서 오늘 말씀에도 해당이 되고 너희들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볼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악한 영혼 마귀는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만신창이가 된다. 결국 예수님과 맞바꾼 은 30, 지금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다 던져버리고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야 말았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 역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야 말았던 거야. 결론을 이야기해 줄게. 가룟 유다는 한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아니라 배신자,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라는 수식어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집중해야 했던 부분은 어디였을까? 시간이 많이 가서 전사님이 3가지만 빠르게 이야기해 줄게. 첫 번째, 악한 영 곧 마귀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마귀가 노리고 있다고? 얘들아, 노리고 있어.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믿음이 없이 교회를 열심히만 다니는 사람들을 악한 영 곧 마귀는 노리고 있다. 얘들아,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많잖아. 교회 멀쩡히 다니다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다. 근데 마귀는 그 사람을 노리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이단으로 아니면 다른 종교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곳으로 다 갖다 놓는 거야. 왜냐하면은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 열심이거든. 그러니까 그쪽에서 기독교를 공격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교회를 열심히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성장해야 되구나. 전사님 이거 책자 왜 하는 줄 알아? 금요기도 캠페인 왜 하는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또 기도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마귀의 밥이 되니까. 전사님 그 마음에, 또 전사님도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책자랑 금요기도회를 계속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맞바꾸지 말자.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가룟 유다는 은 30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은 30과 다름없는 것들이 정말 많다. 항상 얘기하지. 휴대폰, 게임, 유튜브, 때로는 공부, 운동,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 30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은 30을 예수님하고 맞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은 30을 예수님과 맞바꾸고 있다는 사실도 너희들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어.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지. 전사님이 과감하게 말해주면은 그거 은 30이야. 핑계 될 수 있어. 학원 핑계 될 수 있고, 숙제 핑계 될 수 있고, 이것저것 핑계 다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은 30이라는 거야. 예수님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은 그거 다 은 30이라는 사실을 너희들 모두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근데 때로는 이럴 때 있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훗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얘들아, 여기서 전사님이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얘들아, 전사님이 아이패드 들고 앞에 서 있잖아. 이거 다 설교 준비한 거거든. 이렇게 있는데 느닷없이 이 아이패드가 업데이트를 시작해. 전사님 어떨까? 전사님 기분이 어떨까? 이거 보면서 설교해야 되는데, 물론 전사님이 외우고 익숙해져서 전하는 말씀도 있지만, 이게 갑자기 업데이트가 되면서 여기에 사과 모양이 딱 떠버리면은 전사님 큰일 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야. 도구는 이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여져야만이 진짜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야. 얘는 전사님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실행한 건데, 전사님이 지금 필요한 건 업데이트가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항상 다르다라는 것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세 번째, 마지막이야. 회개의 타이밍이, 회개에도 타이밍이 있구나. 회개에도 타이밍이 있구나. 아까 이야기했지? 가룟 유다가 만약에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찔리는 마음에 무릎 꿇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과연 배신자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전사님은 들어. 뒤늦게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으나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붙잡혀간 이후였어.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야 너 지옥 가버려, 너 따위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진 않지만, 우리가 지은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도 회개하는 것에도 타이밍이 있구나. 그것도 너희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세 가지. 예람아, 첫 번째 뭐라고? 어떤 거? 교회 열심히만 다녀? 교회 열심히만 다니면 될까?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소중하게 여겨야지. 두 번째, 예서 뭐가 있을까? 은 30에 예수님 바꿔버려 말어? 바꾸면 안 되지. 근데 은 30은 단순히 은 30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지?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다 틀리다? 틀리다. 세 번째, 누가 해볼까? 서연. 이번 주에 수학 시험 잘 본 서연이. 회개에도 타이밍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그 어떤 것과도 예수님을 맞바꾸지 않으며 회개하는 습관을 들여서 이 세상은 결단코 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겸허하고 누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조금 익숙치 않은 찬양일 텐데 시간도 좀 갔지만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이의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에 집중해도 좋고 부를 수 있는 친구들 불러도 좋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2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합시다. 우리 한 1분만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었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는 습관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크게 외치고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를 열심히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열심히만 다니면 당장에는 기쁘고 내 양심이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가룟 유다가 되기가 싫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예수님을 그 어떤 것과도 맞바꾸지 않는 가룟 유다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뒤늦게 회개하다가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뒤돌아서면 회개하는 습관을 가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영원토록 평생토록 유지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들었으니 그만인 말씀이 되지 않고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 삼아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지혜와 체력을 더해 주시고 건강하고 즐겁고 평안한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